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강한 런닝맨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성실이라는 것은 정성스럽고 참되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실하다라는 것은 정성스럽고 참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교를 부리거나 편법을 사용하거나 눈속임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성실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런 성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선 늘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 성실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도 영적으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성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3가지를 25장에서 말씀하는데, 두 번째 이야기 바로 달란트입니다. 어떤 주인이 각 재능대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다시 돌아와 결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주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도 마찬가지죠. 주인이 2달란트를 주었지만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이것을 주인에게 가져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의 보고를 들은 주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금 주인은 이 두 종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잘하였다라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착하고 충성된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은 이 두 종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했고 착하고 충성된 행위를 했다라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주인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주인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16절, 17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말을 듣고 나서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바로 갔다라는 것이죠. 민첩하게 움직인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캐치하고 그대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장사해서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성실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민첩하게 움직이는 이 성실함 때문에 그들은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았고 결국 결산할 때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실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성실함이라는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이 2달란트 받았던 종, 5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들이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성실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성실함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실함의 반대의 개념인 게으름에서 그 의미를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칭찬을 들었던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과 다르게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며 두었더니,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다는 거예요. 이 감추어 뒀다는 것은 바로 어떤 눈속임을 한다고 하는, 어떤 기교를 부린다고 하는 이 의미로서 이 성실함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지금 그는 게으른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그가 주인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나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거죠.
게으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으로부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평가를 듣게 됐냐는 거예요. 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이 주인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행위를 했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는 이 종과 주인의 대화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지금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나름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주인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주인을 안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인이 원하는 행위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게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인의 대답 속에서 이것을 발견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과 주인의 대화 속에서 공통적인 단어가 등장하죠. 바로 알았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알았으므로, 또 내가 알았느냐. 우리말 성경은 알았다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이 헬라어 원문은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얘기하는 내가 알았습니다라는 이 알았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 즉 우리가 알다, 이해하다, 이 경험적으로 아는 그 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주인은 지금 이 종에게 내가 알았느냐? 주인이 원하는 알은 어떤 알이냐면 이 단어가 에이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노스코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에이도라는 단어는 알다, 이해하다라는 뜻과 함께 소중히 여기다, 주의를 기울이다, 존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이 이 종들로 하여금 이 주인에 대해서 주인의 뜻을 아는 것은 단순히 이해하고 경험을 통해서 주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주인의 말을 소중히 여기는,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태도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의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 자기의 이 한계가 있는 판단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반면에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의 말을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주인의 말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주인님이 원하는 삶을 빨리 캐치하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서 장사를 하게 되고 이윤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달란트 받았던 종과 5달란트 받았던 종이 보여준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착하고 충성된 종. 이 게으르다는 말과 충성이란 말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 충성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는 성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차이를 가지고 오게 한 이 주인의 말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성실함으로 나타났는데 이 성실하다라는 이 표현이 오늘 충성되다라는 표현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성되다라는 이스토스, 그리고 앞에 표현된 착하다라는 이 아가도스라는 말은 선하다,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신실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바로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1달란트 받았던 종과 다르게 2달란트 받았던 종과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에 대한 신뢰, 좋은 주인에 대한 이 신뢰를 바탕으로 주인의 말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좋으신 주인을 신뢰하는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성실한 행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선하신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미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보여주고 있는 2달란트 받았던 종, 5달란트 받았던 종의 그 성실함이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주인의 어떤 그 성실함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실하신 주님을 따라 그분을 본받고 그분의 성품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성실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들은 늘 성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하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다라는 것은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성실함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인데 이것이 우리의 성실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실함의 뿌리가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하신 주님을 따라 그분을 섬기면 사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렇게 성실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 주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우리도 성실한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착하고 충성되다, 착하고 성실하다는 말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게으른 삶이 발견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게으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5달란트 받았던 종, 또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의 말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존중했기 때문에, 주인의 말에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이런 성실한 행위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삶,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첫 번째,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제 그 옛날 하나님은 자신의 성실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새의 아들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허리띠를 삼고 몸의 띠를 공의와 성실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있어서 허리띠가 의미하는 게 진리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진리 자체, 그리고 예수님이 성실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성실하심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실하심을 보여주셨고 나타내셨는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이 1달란트 받았던 종과 주인과의 대화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지금 여기서 말한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알지 못한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지키면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수천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일해 오신 것들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나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즉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 알은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고, 예수님이 안다고 하는 이 알다라는 단어는 에이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려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이 여러분들의 성실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성실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셨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바로 오랜 후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긴 시간이 주어졌어요. 긴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들에게 유리하고 유익한 면도 있을 수 있죠. 여유 있게 자신들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오랜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나태해지고 느슨해질 수 있는, 게을러질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주인 앞에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오랜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성실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오늘 이 25장 전체의 문맥 속에서 살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들에게 주는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이죠.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천국은, 또 그날과 그때, 그리고 4절에 타국에 갈 때, 그리고 31절에 함께 올 때에, 그리고 42절에 내가 줄일 때에, 그리고 43절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어떤 말이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바로 때라는 거예요. 때.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때는 어느 때입니까? 바로 주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크게 두 가지의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크로노스의 시간, 연대기적 시간이죠. 우리가 지금 시간을 보면서 흘려보내는 시간이죠. 이 연대기적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의 시간, 작정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긴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들 속에서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그 시간을 성실하게 보낸다라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때 그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기회를 살아라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 기회를 사서 그 시간 속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2달란트 받았던 종과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의 때를 알았던 거예요. 주인이 언제 다시 돌아올 거라는 그런 시간, 그 시간에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제대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장사할 수 있었고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과 1달란트 받았던 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이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을 볼 수 있는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할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이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큰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지금 이 주인은 종들에게 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5, 그리고 2, 그리고 1 이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 일꾼의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에 쳤을 때, 지금 이 한 달란트는 요즘 우리가 하루 인건비를 10만 원으로 쳤을 때 6천만 원이라는 돈이에요. 그리고 2달란트는 1억 2천, 그리고 5달란트는 3억이라는 큰 돈입니다. 여러분, 이게 적은 돈이 아니죠. 사실 이 달란트의 무게가 저들에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란트의 차이가 이들의 삶을 갈라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과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서로 달란트가 달랐죠. 재능이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일하게 성실한 삶을 살았고 주인께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이 어떤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 그 종들에게 일을 맡겼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들을 사용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가, 나를 사용해 가시는가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달란트, 재능에 대해서 이것을 늘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가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 또 주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이 소중함을 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매사의 모든 행위가 주님을 대하듯 그런 태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내가 나그네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삶의 태도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눈가림만 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성실과 반대되는 게으른 행위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종과 상전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듯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돼서 20년, 30년 살면 숨소리만 들어도 다 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 부부간에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부부간에 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상대방을, 배우자를 잘 몰라서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아직도 상대방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상대 배우자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그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일을 할 때 어떤 상사의 명령을 우리 부하 직원들이 잘 수행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몰라서 그러다기보다는
상사의 지시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그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소중히 여기는 태도,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상대를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이야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주님을 대하듯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주님을 소중히 여기듯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면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따르는가? 19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지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더 크게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실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의 이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성실함의 대명사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과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주님으로부터 어린 시절 비전을 받았죠. 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꿈을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도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러니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의 비전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성실하게 살았고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그들은 소중히 여겼고 신뢰했기 때문에 다른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성실함이 결국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 역시 노년이 됐어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성실한 삶은 이런 결과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우리도 성실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런닝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실함입니다. 이 성실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되고 진실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실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런닝맨이 되어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